두 번에 걸쳐서 1, 2절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골로새라는 지역 자체가 대단히 그때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많은 경우가 그러했던 것처럼 복합적이고 다문화적인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교회가 생겨났다 하는 점입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이제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가 꼽히던 곳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제국으로 편입되면서 로마인들이 그곳에 또 자리를 잡았고 덧붙여서 유대인들까지도 골로새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적이고 또 로마적인 것 그리고 유대적인 것들이 그 지역에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 두 번째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바울이 직접 사역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특징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런 약점들을 보완하고 혹은 그런 약점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인데요. 복합적이고 다문화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점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느 시대나 다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곳에는 이제 획일화된 문화나 사조가 있을 수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대단히 다문화적인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어떤 약점이 있느냐 혹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하면 다문화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장들 혹은 다양한 가치가 주장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적인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라는 것은 자기들보다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리스와 로마는 일단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그리스가 훨씬 더 앞에서 이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죠. 그리스의 도시 문명들을 살펴보면 또한 그렇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들만의 문화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로마사를 살펴보면 이제 왕국으로 시작을 해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물론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고 자기가 점령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문화들을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느냐면 로마의 신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 신화를 차용하고 이름만 바꾸어서 가지고 왔을 뿐이죠. 그래서 신화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그리스라는 이 문명이 도시국가, 제국을 이루지 못하고 도시국가로서 발전을 했지만 도시국가로 발전하면서 로마가 제국화되며 침략하고 확장해 나갈 때에 그 속에 편입은 되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어떤 우월성 같은 것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로마 안에 그 귀족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로마 안에 많은 그리스 문화권에서 온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뭘 주로 했느냐 하면 의사이거나 아니면 가정교사이거나 그렇게 해서 로마 귀족들 그 아들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양식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그리스의 문화를 많이 가지고 와서 길러냈단 말입니다. 그럼 로마는 어떠하냐 했을 때 로마는 누가 뭐라고 해도 힘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중해권 너머까지 페르시아 제국에 인접하도록 확장을 했던 그런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유대인들이 또 골로새에 한 2,000명이 집단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그런 가치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을 주장하되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주장하기가 아주 대단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쉽게 대결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다른 가치들과 부딪히고 그런 다름들이 부딪힐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대결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들이 확장해서 생각하면 근대를 지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양상을 띠면서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적이다 할 때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 하는 전체주의적인 가치들을 먼저 나타내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예 다문화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가치들을 진리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마찬가지죠. 현재에도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독교가 구원에 있어서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 아주 유치하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냐?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아니 왜 너네만 그러냐? 이런 구원에 있어서의 배타성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옳으냐 했을 때 지금 현재에서는 다원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가치 자체를 절대적인 진리인 양 주장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여도 기독교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다문화적인, 다원주의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골로새에는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각자 이것이 옳다 주장해버리는 그런 위험에 있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도 n분의 1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항상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불교 다니는 건 나쁩니까? 불교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독교를 믿는 거 오케이. 그럼 내가 불교 믿는 것도 오케이 해줘야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요. 나도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기독교 믿고 당신은 불교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 점이 타협되거나 아니면 그냥 나만 가지고 있을 뿐 저 사람에게는 보편적 진리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하시는 이 말씀도 의미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험이 늘상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직접 사역하지 않았다는 점도 골로새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연약한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연약한 지점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순회 전도자들도 있었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의 이름으로 만약에 그들이 들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기들에게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은 뒤에는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에바브라 같은 사람인데, 에바브라가 전한 내용과 어떤 새로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은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자기가 에바브라에게 들은 말과 이 새로운 사람이 전해주는 이 말이 다르다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골로새서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는데, 충만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만.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하자면 가득 찬다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우리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영적 성숙의 길이 바로 무엇이냐에 관한 것일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영적 성숙이란 어떻게 되느냐? 금식해야 된다. 금식해야지 영적 성숙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영적 성숙의 길이라고 뭔가를 제시할 때에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이 충만의 길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더군다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다. 너네는 못 배웠겠지만 라고 말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골로새에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상 위대한 교회의 선생님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구스티누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칼빈이라든지 아니면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는 저는 김홍전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김홍전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빈이 제네바에서 많은 아주 그때 당시에 유럽 전역에서 온 목회자들 혹은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네바 목사회라는 게 있어서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쳤단 말이야. 여러분,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르쳤는데 거기서 배웠던 사람 중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스코틀랜드로 가기도 하고 네덜란드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제네바에서 배웠던 사람들 중에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장로교를 이루었습니다. 벨기에나 이렇게 화란 쪽으로 갔던, 네덜란드 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자기들을 개혁파, 더 리폼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각자 흩어져가지고 각자 배웠습니다. 그러면 칼빈에게서 배웠다는 것이 어떤 정통이 되어서 각자 가르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합동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합신에 이제 2003년도에 입학을 했더니 교수님들이 어떤 분이 계셨느냐 하면, 이제 젊은 교수님들 중에는, 나는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운 사람이야.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27기인데, 한 6기, 7기 정도만 돼도 내가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운 게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박윤선 목사님을 뵙지도 못했어요. 물론 책을 읽었지만, 박윤선에 관한 박윤선의 책을 읽기는 읽었지만 직접 듣지는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에게서 직접 들은 사람들은 합신의 정통이고 또 기독교를 잘 배운 사람이냐? 또는 칼빈에게서 직접 들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 바로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대단히 유치한 예지만, 여러분,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래도 큰 교회 목사가 설교한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접적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점이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심지어 바울조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야, 난 베드로한테 배웠어. 여러분, 베드로가 가르친 내용이 옳겠어요? 바울이 전한 내용이 옳겠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난 다음에 집사들이 세워지고, 그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대표 증인으로서 바울이 섭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겉옷을 그 발 아래 둔다는 건 네가 대표 증인이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살았을 때였으니 바울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무엇인가를 배웠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야, 넌 바울한테 배우냐? 난 베드로한테 배웠어 라고 말하며 다른 내용을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주의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적 복음이라는 것은 너네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해.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이 소식만 만약에 전할 것 같다면 이스라엘을 뭐하는데 뒀겠냐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기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냐? 많은 교회에서 여기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듣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해서 다 똑같이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 보면은 가장 크게 나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기독교라고 그러고 자기는 신학자라고 그러고 그래도 자기는 신학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온갖 이론들을 다 제시해서 성경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 기독교 목사, 기독교 신학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주장하는 바가 참된 복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심지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복음인지 진리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받을 복음 혹은 들은 복음이 참된 진리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3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요.
무엇에 감사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듣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의 내용에서 살펴볼 것들. 그러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기에 믿음, 사랑, 소망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복음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 참된 말씀이요 진리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죠? 그렇겠죠? 예,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 한규빈이 빼고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할 겁니다. 증거, 이창건 하나님 믿나? 대답을 해야지. 그래. 창건이도 믿습니다. 예. 자, 근데 대부분이 창건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창건이 자꾸 이제 잘 들으라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흑인 연가를 따서 최근에 나온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죽기는 싫은데 천국에는 가고 싶은 이런 책이 있어요. 아직 저도 읽지는 못했지만 제목이 재밌어서 골랐습니다. 죽기는 싫은데 천국에는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대부분.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하기에는 겁나. 그 정도에서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창건이를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창건이도 그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없다 말하기 못하니까 그냥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 쳐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대충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는 좀 거쓱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다 정도로만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기 싫은, 천국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은 거, 그 정도에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여기에 분명히 나오기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호하고 멀리 있고 어둡고 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고 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권성환 형제가 포항에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밥 먹었습니다. 이제 손남일 형제랑 같이 밥 먹었는데 남일이 이제 결혼하니까 물었어요. 여자친구 있나? 이때. 예, 우리가 알기로도 있었잖아요. 가기 전에도. 예, 외국 여자친구는 이제 벌써 헤어졌고 새로 생겼대. 그러면서 A 형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 근데 목사님, 그 여자친구가 무신론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큰 걱정은 안 했어요. 왜? 무신론자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무신론자가 진짜 흔치 않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는 진짜 흔치 않습니다. 하여튼
이론적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여서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정적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나 교회 가봤더니 형 나한테 잘 안 해주더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무신론자들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신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습니까? 물어가지고 아니요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노라 할 때의 그 구체적인 내용, 그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하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감사의 제목이 뭐냐 하면 너희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복음을 전했든지 간에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대단한 철학을 인용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웃기고 울리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4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믿음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통일교인들하고 같이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통일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부모시라는 거야. 참 부모. 참 부모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도 되신다는 게 단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로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 어떻게 다시 나타나느냐 하면 모든 성도를 향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형제를 여기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에 가깝습니다. 물론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 믿음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사랑을 받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내용이라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상황은 뭐냐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참 전부 다 똑같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특징, 세 번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골로새서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는데 뭐냐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4절과 5절에 한국어 번역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영어 번역만 하더라도 ESV 같은 경우는 이 5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because of로 시작합니다. because로. 그래서 다른 원문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어 번역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믿음과 사랑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골로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소망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믿음과 사랑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는 책들은 많이 있지만 소망에 대한 강조를 두는 그런 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바로 이 소망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야기시키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각각 이렇게 막 떨어뜨려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소망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맨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소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실존적으로 생각할 때에 늘상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공포, 두려움 같은 것들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도 그러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소망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죄 때문에 이게 죄 때문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두렵고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늘상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솟아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죄에 허덕이며 스스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막 빠져들 것 같은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여기서 건지시는 이가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믿음이란 소망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살 소망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다른 측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은혜이죠, 은혜.
이 소망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소망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올라가셨어요? 그냥 가실 때 됐으니까 가시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러, 마련하러 간다. 가셨어요. 그리고 가시고 그냥 안녕 잘 있어 라고 가신 게 아니라 다시 오마 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알려준 것처럼 다시 그 모양 그대로 오실 터인데 그때는 우리가 거할 곳을 하늘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진정한 삶은, 우리의 참된 의미 있고 우리 존재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은 지금 죄에 물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 그곳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쉬운 표현으로 천국에서의 삶이란 어떤 거겠습니까? 천국에서의 삶이란 가장 핵심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이 주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일 거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하며 살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겠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그곳에서도 할 터인데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을 이루는 거겠죠. 창건이하고 저하고 좀 다릅니다. 맞죠, 창건아? 예. 창건이하고 저하고는 달라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달라. 창건이하고 저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창건이한테 화를 냅니다. 똑바로 앉아. 어깨 펴. 전에는 말 잘 들었는데 요즘 잘 안 듣네. 창건아, 똑바로 앉아봐. 이제 책방에 오면서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듣거든요. 예. 창건이도 기분 나쁘겠지, 그치? 저도 말하면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이란 우리가 다 똑같이 획일화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남과 다른 우리 자신이 될 겁니다. 윤동이하고 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나하고 저하고도 달라요. 다 다른 존재로서 존재할 것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다름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꽃 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보여주신 바를 따라 소망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가 온전해질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믿음을 야기시키고 그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야기시키는 거죠.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소망이라는 게 병이 나을 거야? 혹은 오래 살 거야? 아니면 부자가 될 거야?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에 관한 소망이어야 하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복음이냐? 여러분에게 건강의 회복을 약속하는 게 참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공과 명예와 온갖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소망스러운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참된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포항 이 작은 예배당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저 큰 예배당에서도 일어날 거고 아프리카 어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도 이 일이 일어날 거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느냐, 우리의 소망이 그것을 야기시키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참된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또 우리가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없다고 안 합니다. 우리는 있어요. 있죠. 심지어 유복희 집사님 같이 저렇게 터프하신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달시키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막, 야, 뭐 하는데도, 그걸 듣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들은 복음이 이렇게 열매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다 함께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